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이니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신앙의 기초 세 번째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아버지 육신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를 잘 알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를 준비하신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신앙 위에, 그들의 반석 위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작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번에 신앙의 기초를 얘기해서 항상 여러분이 얘기한 것은, 저번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말한다 하면, 드리는 것, 그러면 예배도 있지만 물질을 갖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처음 것이죠. 이걸 첫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장경록 목사님이 어디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잘 해두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가 돼서 사례비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경동아, 네가 언제 전도사 돼서 사례 받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이요. 첫 것. 목사가 돼서, 야, 네가 목사가 돼서 첫 것이잖아. 그러니까 첫 열매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 가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방송하면서 내가 였는데 방송 가서 내가 해가지고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첫 것이라 그냥 드렸다는 거지. 근데 그걸 드리고 11조까지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언젠가 CF가 나온 적 있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CF 나온 적 있어요. 10매덕 했다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거 첫 열매 드리는데 똥 빠진 줄 알았대. 일반 가서 봐주는데 10매덕이니까 준비된 거 있어야지. 그거 딱 맞춰 드리라는 게 세금 빠진 거, 세금 하나 딱 빠지고. 그리고 그 11조 오는데, 이야, 힘들더래요. 다 드렸지만, 그렇게 맞춰 사는 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 이거지. 이걸 도둑질하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안 된다는 거지. 첫 것을. 우리 집 자녀들 중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첫 열매 드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김소명이 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등학생이 생각지도 안 했어요. 고등학생이 여기 지금 롯데마트 그 102동 101동 102동 있죠, 양쪽이죠. 그 밑에 어디서 뚝배기 그 가게를 식당 다니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쭉 힘든데 수능 시험 보고 12월 얼마까지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99만 원 받았어요. 제가 이제 헌금 봉투에 있으니까. 근데 놀라서 물어봤다고요. 야, 너 등록금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줄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이 450이었어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니, 어린 것이 하나님과 적어도 안 하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설명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는 분을 통해서 교회 통장에 500을 붙였어요. 11조 50만 원 빼고 450 줘서 대학교로 갔죠. 첫 열매 유력을 우리 집에서 잘로 느껴본 사람이 이 친구예요. 누구도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첫 열매 드려본 사람은 못 봤어요. 물론 세상으로 흑당 먹다 배우고 있죠.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거.
하나님의 믿음 기초에 쓰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무너뜨려요. 그만큼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가르치고 알았지만 놀랐어요. 그걸 드릴 줄 몰랐어요.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 첫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열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 이거 평생 여러분에게 세상 것과 같습니다. 이거 문쩍 따라다닙니다. 첫 열매. 여러분이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꼭 드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첫 열매를 꼭 받고 드렸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20만 원 받았어요. 3번인가 2번 받았는데 한 번은 그냥 그대로 다 드렸어요. 뭐라고요? 전도사님 써야 돼요. 아니야. 첫 것이잖아. 내가 목회하면서 딱 20 들었대. 사례비 받은 게 20만 1000원이야. 그거 되게 11조에서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2번인가 3번 받고 그 다음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뭘 해도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도 하나님의 기초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처음 것을 그냥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도 당신들을 소홀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친 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들도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에요. 그래 처음 사랑이에요. 너희가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처음으로 성령을 주신다리 우리에게 인간에게 기도하니까 그걸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 것이라 이거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을 버리면 주님이 이 사랑이 어디 떨어진지 모르면 회개치 않으면 첫째로 옮긴다고 어디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이건 오순절 대가이고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때 너희가 아무 잘써 처음 사랑 내가 너를 인정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회개하면 어디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많이 떠는 사람 많죠 지금 성경 받고 이거 떨어지는 거 회복 못하면 아버지 나라 못 가요. 첫 번째 여기 얘기할 때 처음 사랑 첫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날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곡식을 뵐 수 있어요. 첫 단을 베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내일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나 첫 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으라 했어요. 그만큼 첫 것을 하면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처음 것 이거 회복 못한 사람은 그래서 신앙을 회복 못하고 자꾸 세상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죠.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11조예요. 여러분이 11조 생각하니까 11조를 그냥 간단하게 지금 월급 빼놓고 나머지 생긴 것은 뭐 생일이라든가 뭐 보너스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이게 받은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거 11조 아니냐고요. 그것도 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할 때 월급 그거는 월급만 11조인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식사진을 받으면요. 제가 돈을 줄 때 제가 20일 정도 돈이 나와요. 돈 다 계산해 11조예요 그거. 1절. 그거 우리 사모님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 화요일날 그 돈이 나오면 수요일날 정확하게 11조 올립니다. 그렇게 빼놓지 않고 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윤석경 목사님이 독일에서 옷 2벌이 왔어요. 장인이 옷을 준다고. 근데 그게 하나에 1,500인가 3,000만 원 되는가 봐요.
뭐 독일 같은 그 장인들이 진 옷을 안 입어서 모르는데 그 11주 안에서 못 입었어요 그 양반이. 우리 신부한테 얘기했어요. 옷을 왔는데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드리고 입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 그리고 입고 오셨다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께 드린 거 10분의 1. 내가 얼굴 보니까 이것에 정확한 근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이 11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내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았다 해서 그걸 드리는 거지. 그래 그것이 연보 주일 연보. 그게 예수의 피라는 말이죠. 그것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 세조의 구약에는 그래서 주님 때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성전 단자가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고 어째 너희 스승은 반세계를 내지 않냐. 그게 생명수도이거든요. 그 낸다.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가 딱 하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하여 처음 잡는 아가지를 열면 거기에 한 대라는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냥 물질을 얘기했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혼을 기억하실 때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 전도한다고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라고 하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성도라고 만들었죠. 성령 말씀에 영혼을 등록만 시키면 전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건 인도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등록을 시켰어도 그건 내 자식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영혼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일 난 예배 드린 걸 모르면 다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예배 이 말씀이야. 이런 뜻이야. 설명을 다 해줘요. 내 영적 자식이니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건졌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가고 유치원 하는데 부모가 야 너 배웠냐? 아니요.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성장할 때까지. 그것처럼 그 영혼들을 성장시킬 때까지. 전도는 뭐냐? 이 영혼이 어디게 될 때까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뭐요?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서 기업이에요. 기업.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바울이 그죠? 내가 나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게 보여 어두운 데서 사망에서 빛으로 온데 거룩하게 된 무리에 거기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내가 거기서 건진 중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한 뭐예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네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6장 전도는 그게 전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기업을 얻으려면 확실하게 성경을 알아야죠.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땅에 다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걸음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게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안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이렇게 아멘.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된다. 그러나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기만 했지 아무것도 안 해서 그거 기업이 아니고 그거 인도했을 뿐이야. 내가 낳긴 낳는데 사생자를 낳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 하겠어요? 사생자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난 내 아들 디모데야. 같은 말씀으로 난 내 아들 디도야. 그러면서 빌레몬스를 뭐라고 합니까? 옥의 같은 자 중에 난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자, 한번 빌레몬스 볼까요? 자, 빌레몬스 한번 보죠. 빌레몬스가 히브리서 앞에 있죠. 다른 데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인가. 빌레몬스가 과연 오네시모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자, 어디를 보냐 하면 빌레몬스도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자 9절 10절 11절 석절만 시작. 사랑하는 이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무리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요시모를 간구하노라. 전에는 너네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를 위하여 감으로 아멘. 여기서 갇힌 자 중에 나왔다. 뭘 나왔어? 말씀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왔단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되려면 전도는 영혼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날 예배 드린 말씀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날 그가 새신자 교육을 받은 말씀을 알고 있냐 모르는 것을 되새겨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 성장해서 기업이 돼서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할 수 있을 때 거룩하게 된 무리형에서 기업이 있다. 여러분이 영혼을 낳아서 기업이 있냐고요. 제가 가끔 우리 제자들이랑 저러면 뭐라고 하죠? 얘기한다고요. 이놈의 새끼들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이 다 넘고 60이 넘은 놈도 있고요. 50 이제 후반 된 놈이 있고요.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런 놈들한테 이놈의 새끼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식들이야 뭐 애기죠. 그런 애들 보면 그런 놈들한테 이놈의 새끼가 그러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아직도 이놈들께 잘 안 들었냐 막 이러죠. 이랑생활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과 친밀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영도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저 때 전도. 전도는 이게 전도라 이 말이죠. 인도에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등록했다고. 그래서 연세중학교는 권사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뭐 교회 나오고 다 되세요? 아니요. 전도에서 그 교회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수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 중에 하나가 안수 집사가 못된 이유가 뭐예요? 전도는 했는데 정책을 못 시켰어. 그리고 한 사람은 정책시켜서 권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안수 집사도 되면 자기가 되건 전도 안 되는 거는 정착시켜서 영웅 구령하고 말씀 보고 만들어야 그게 전도요. 그게 기업이라 이 말이요. 돈이 많아서 돈 주고 안수 집사 받고 권사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내가 그 소리 듣고 있어요. 나하고 같은 제다 스승 밑에서 배운 소리 맞네. 우리 그 목사님 돌아가시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그분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머니를 세 두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어머니를 세 두냐고요? 하나는 나를 낳은 친정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는 시어머니,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그럼 한 남편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어머니. 알겠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때 잘 가르치는 어머니요. 그 세 어머니가 있었다고요. 근데 두 어머니가 인정했어요. 같은 교장인데. 그래서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그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어머니들은 이 가락지 큰 게 알이 더 커요. 갖다 주면서 야 어떻게 내가 봤냐. 너 시어머니도 있고 친정어머니 있는데 내가 어떻게 봤냐. 그 어머니들 봐도 된다고. 내 딸을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집사가 되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한 건 내가 아니고 집사님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게 신경 쓰고 영혼을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요. 자기 자식보다 더. 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니까. 이게 전도요. 이거 못하면 전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11조가 뭔지 가르쳐주고 11조 하는 거 보고 주일 연보가 뭔지 같이 가면서 가면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해줄게. 그래 이 영혼이 신앙생활로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신앙이 그쪽 커요. 그래서 그 영혼을 세상 자식은 말씀을 돈으로 벌어 키우지만 영적인 자식은 말씀과 기도로 키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내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꼭 껴안고 어머니 평생 날 그래서요 그 집에 자식이나 손주가 나면요 새 어머니가 북적북적합니다. 교회 오면 막 그 손주를 막 새 어머니가 막 해 울면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가서 봉사할 때 깜빡 누고 갔는데 막 난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아니 무슨 우리 딸 자식이다 이거요. 내 기업의 자식이라 이 말이요. 다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안수 집사가 되어야 영혼을 구령합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 보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을 때 영혼을 진짜 기업을 만드는 기회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예배를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가지고 예배하면 진리가 없는 자 예배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성령과 아무리 예배드려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깽가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만이 누구 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니까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준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뭐냐? 바로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래. 19절에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제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그것이 이것은 뭐냐?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못 봐요? 주를 뵈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님 못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은 먹으면 잘 먹고 잘한다고 하는데 영적이 없죠. 제가 아까도 밥을 먹었는데 제가 솔직히 친구들 와서 밥 사 먹자고 이렇게 친구들 오면 집에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는데 없어요. 뭐 우리 사모님이 가끔 어디다 몰라도 반찬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좋아요. 결혼을 했을 때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가지 빼놓고 우리 사모님이 가지는 음식 잘하거든요. 가지 빼놓고는 먹을 반찬이 없었어요. 가지는 진짜 잘 담아요. 어떻게 담는지 진짜 맛있게 잘 담았습니다. 결혼 초장에도. 근데
다른 김치를 옛날 보면 그냥 그대로 털고 고춧가루에 털고 다 들고 거기다 밭에서 심으면 그냥 그대로 될 정도였어요. 근데 참 지금 음식은 왜 이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 실패하지 않는 자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도는 수없이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깨져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의 모난 부분, 전도하면서 뭐가 있겠냐면 나의 모난 부분도 깨지고 그 영혼도 변화되고 서로 만들어가면서 깨지고 만들어져서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시집간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을 줄 알아서 낳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가요. 왜? 이 애 낳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야, 별을 몇 번 봐야 애를 낳고. 아이고, 왜 그러니 몰라. 그 아줌마들이. 별을 몇 번 봐야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첫 세대기 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별을 가서 몇 번을 봐야 애를 낳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 참 어떻게 하면, 애 낳고 난 세댁도 말하자면, 그렇죠. 별을 몇 번 봐야 애를 낳죠. 이러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이 가서 두려운 거야. 얘 가지고 날라니까 이게 별을 몇 번 봐야 된다고. 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지. 그 정도로 힘들고 그 정도로 참 말을 행동할 수 없는 내 몸을 찢고 나오는 자식인데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까? 그걸 아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마음에 안 먹고 해도 혼내고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세에 보면 가이오에게 뭐라 합니까? 너가 부자인데 너에게서 오는 모든 자들이 너가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 내가 기쁘다 하겠어요. 그럼 더 하나만 더 붙여서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이 진리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놓고 이것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것이 되니까 당연히 영혼을 위해서 구단하는 것이 진실하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맡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영혼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엄청 무섭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일 때 교회 할 때 마지막 주일학교 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 중학생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디 있냐 부천에 있고요, 안양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그랬어요. 애들이 주일학교 중학생 애들이. 그래서 서울팀 남녀, 부천팀 남녀, 안양팀 남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역장이라고 했어요. 안양 지역, 부천 지역 대표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서울 지역. 그리고 이 세 지역을 통틀어 관장하는 총 남자 대장, 여자 대장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좋았죠. 그냥 그렇게 평신도는 그냥 인천 지역에 살아, 부평 지역에 살아, 부천 지역에 살아.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성경 한 30장 읽으면 통과해요. 그 정도로 간단히 읽죠. 그런데 지역장은 몇 장? 50장을 읽어야 돼. 일주일에 50장. 하루에 7장 반은 꼬박 읽어야 50장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팀장은 어느 정도 읽을까? 전체 팀장은 얼마큼 읽어야 돼? 난리가 나죠. 전체 팀장은 70장 이상 읽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감사하죠. 성경만 읽으라고 하면. 아니요. 기도도 들어갑니다. 네 기도 빼놓고 네 가족 기도 빼놓고 네가 맡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죽는 거죠. 왜? 그때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부처님 같은 데는. 그러면 아침에 도수치락을 3개 싸갖고 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2시 또 먹고 이게 3개씩 싸갖고 다녔어요. 그런 애들인데 바빠 죽겠는데 기도 1시간씩 해야 돼. 영혼들 위해서. 자기 뭐 학벌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아니요. 오로지 영혼들만 놓고 1시간씩 기도해야 돼. 매일. 그것만 했나?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요. 제가 이제 우리 팀장한테 간다. 예를 들어서 미영이었거든요. 미영아, 여자들 다 신방에서 보고를 화영이한테 해. 그리고 화영이 보고 나한테 보고 하라고 그래. 이랬어요. 그러면 화영이가 미영이가 다 자기 여자들 했던 거 인천, 부천, 서울 지역 다 했던 것을 가지고 보고를 화영이한테 합니다. 그럼 화영이가 자기 남자들 다 했던 걸 보고해서 또 나한테 보고해. 그 다음에 나는 화영이 보고, 화영아 네가 다 했던 걸 미영이한테 보고하고 미영이 나한테 보고해. 하루도 쉬지 않고 보고하는 거야. 하루도. 월요일, 화요일 쉬는 날이 없어. 토요일까지 쉬는 날이 없이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누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애들이 뭐 한 거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하나도 타락 안 했습니다. 하나도 고등학교로 못 가는 애들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하다 못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세상 공부는 진짜 못해요. 뚱뚱하게 좀 뚱뚱한데 뚱뚱한 친구인데 부천에 거기 기독교 비슷한 학교가 있는데 한 해마다 180명을 모집해요. 전역이 합쳐서. 그런데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가 180번째 딱 들어갔어요. 180번째. 그래서 1차 합격하는 조건이 뭐냐? 2차에 후기 때 한 명만 오면 탈락하는 걸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에 따라 하나도 2차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그렇게 그 말씀 못 알아듣는 그는 다 알아들 정도로 그렇게 잘하니 성경에 파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또 하나는 제가 가끔 대성이 얘기해줘. 남궁 대성 이름이 넉자예요. 성이 두자, 이름이 두자, 넉자. 남궁이 성이고 이름이 대성이에요. 아버지한테 하루가 빼놓고 맞아요. 농이가 숨어가지고 아버지 죽여버린다고. 전지처는 한두 번은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 영혼 사랑해야지. 근데 걔가 공고를 쳤는데 자기 옆집 친구는 됐는데 자기는 공고를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도 무시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잭살나게 말했어요. 얼마나 수책했어요. 아버지는 공고의 기술을 갖고 기술자인데 이런 기계를 만지는 기술자인데 공고도 못 간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근데 여기 광명에 가면 한명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 있어요. 거기 인문계입니다. 인문계로 어떻게 들어가? 똥뭉정이가.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 뭐냐면 저 그 고등학교 간다고 했어요. 그냥 다 웃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도 떨어진 게 무슨 거기를 가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각서를 썼어요. 학생하고 네가 그 대학교 아니 그 고등학교 가면 내가 네가 원하는 예수 믿을게. 그 집은 불교로 쩌든 집 아닙니다. 그 대신 네가 그 인문계를 떨어지면 혓바닥으로 내 발바닥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선생님 발을 혓바닥으로 하는다고요. 예스 했어요. 근데 자기보다 똑똑한 120명 떨어지고 그 고등학교를 당당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예수 믿고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대성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두운 애들 들어서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부끄러운 게 하는 뜻이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어. 그 아버지도 예수 믿었어. 야 인마 공부도 떨어진 인문계에 갔어.
기쁘죠. 그 앞에 그런 거지. 야, 거기다 잘했다. 야, 우리 아들은 인문 같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근데 머리 똑똑하다고 한 집에 경수하고 동수가 있었는데 경수하고 경수가 있었는데 형은 멍청해요. 머리가 좀 안 돌아가. 근데 동생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아마 우리 아들 머리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라냐면 걔는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만 머리가 좀 기도했어요. 형은 부천고 실업계 자동차 학과를 갔어요. 당당하게. 근데 그 동생은 그 학교에 2개 틀려서 고등학교 중에 삼류고등학교로 갔어요. 그 나중에 깡패가 됐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인생 포기하고. 왜? 내가 내 형보다 중학교 때 그렇게 머리 좋았는데 내가 가르친 제자 중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머리 믿고 살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헛것이야. 사람의 지혜로운 모든 걸 헛되다고 했어요. 헛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무슨 소리요? 하나님 헛것이라고 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고린도서 3장.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알라고 날리시지 마세요. 헛것이니까. 자, 고린도서 3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한 그런 거죠.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되다 하신다 하셨. 세상 지혜가 아무리 어떤 거예요. 똑똑해도 헛것이라 이 말이요. 또 고린도 1장에는 미련한 것을 여기다. 세상 지혜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멍청할지라도 여러분보다 세상 지혜로운지라도 하나님의 똑똑하면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애들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애들 중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학교 못 가고. 그런데 걔는 그렇게 나중에 깡패가 됐다니까요. 고등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원종호기가 가는 대학교는 제가 원종호기가 가는 거 원광거지가 근데 그 고등학교는 삼류고등학교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거기 갔으니까 자기가 전교에서 연합고시를 받아 이것이었어. 그런 자가 시험 봤는데 3개 틀려가지고 못 가니까 학교에서 난리 나가지고 다시 재검했다니까요. 재검해도 3개가 틀렸어. 떨어졌어. 걔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게 세상에 지혜 있다고 우습게 하지 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게 감사한 것은 제가 아무리 북에 선생을 하고 북에 강사를 하고 별일 다 했지만 그것보다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예수를 버리지 않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온 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머리 좋았으니까 뭔 짓을 못했겠어요? 이기러 온 것이 감사해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데로 안 가고 이기러 온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세상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도 신학보다 성경을 먼저 암기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중학교 때 성경 먹고 얼마나 하나님 알았던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과정처럼 여러분이 이거요. 신학의 기초는 요것이 처음껏 11조 주일 연보 그 다음에 영혼도 가르칠 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예배에 이렇게 승리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형제가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니 내가 아버지께 드린 모든 것을 너에게 오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20, 30년 했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 그때는 이해가는데 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그게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하라,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사랑해라, 헌소라 그 소리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성경을 오픈해주고 주님께 눈을 열어서 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요번에 마지막으로 만드실 것 같아. 70명이 산다 해서 근데 목사님이 다 해도 안 됐어. 그래서 남으면 내가 산다 했어. 내가 70개 만들어서 남으면 내가 다 산다 그랬어. 그런 마음으로 가요. 왜? 이것만큼 솔직하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마이크 요만한 거 잡고요. 쉬운 줄 아닙니까? 힘들어 이거. 이거 얼마나 편한 줄 압니까? 집회 나갈 때요. 진짜요. 외국은 내가 안 나봤으니까 한국에서 집회 나갈 때 그거 쓰면 진짜 편합니다. 지금 내가 일반 마이크 들고 이렇게 설교한다.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들어야 돼. 그죠? 이렇게 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들고 설교할 수 있잖아요. 편하잖아요. 손에 무리가 안 가. 이걸 알고 경험하니까 그게 얼마라도 사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왜 예수를 아는데 안 만들어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회사에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그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회사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걸 보고 영적 문둥이라고 그래. 예수를 아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넣어주라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있는 환경에서 저희 영혼들이 예수만 믿으면 참을 건데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찾으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택이 안 되게 그걸 알려달라고 찾으라 이 말이에요. 두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겠어? 거기에는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가 자기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보디빌한테 팔려왔습니다. 팔려와서 잘 되니까 보디빌이 뭐라 합니까? 자기 집안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걸 보고 보디빌 부인이 동침하자고 난리칩니다. 도망갔어요. 옥살이 합니다. 왜? 오해해서. 근데 거기서 임금의 술 맡은 관원과 떡반죽관을 만드는 관원을 만났어요. 둘 똑같이 풀어줬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지만 떡가랑 주는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굽이 난리가 났네. 그때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기억하시나이까. 왕이 생신 때 나와 내 동료가 동시에 회복됐는데 그는 죽었고 나는 살았나이다. 그 꿈을 푼 자가 보디빌 집에 있나이다. 그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뭐요? 바로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축복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냥 받았어요? 아니요. 그 여경이 있었어요. 그 많은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그 육신의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만 향해 가는 그 심정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래서 뭐요? 구약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다. 왜 그렇게 쓰냐? 저렇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길만 갔을 때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시원해지고 가정을 이긴다. 그래 나중에 그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을 때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내가 하리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 말이 나온다고 잠깐만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출래니까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자,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15절부터 21절까지 한씩 보겠습니다. 전체를 잘 봐야 알 것 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은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시에 너희들의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 20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는 자는 나에게 악을 대했을지라도 선으로 갚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보디빌레 나 부인이 자기에게 악으로 덤벼들었지만 그걸 선으로 이겼다 이 말이요. 하나님 그래서 선한 싸움은 거요. 내게 어떠한 피해가 와도 어떠한 허물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나에게 억울하지 내가 참으로 억울하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악으로 자기도 했던 것이 악이란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악을 우리에게 다 갚으리라. 그래서 꾀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울면서 그러지 마소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니까. 하나님은 안전히 이런다는 거죠. 당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했는데 내가 무언데 가서 함부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에게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있죠.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하고 영을 누리고 그 영혼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꼭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악을 다 갚아야만 분이 풀린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가지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악이 오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의 귀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버지여 신앙의 기초를 보니까 여러 가지 들었지만 내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진짜가 만들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의 아버지요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께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을 더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 수 있도록 숨게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온전한 신앙에 되니 수 있도록 수많게 아버지 되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되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승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과 아버지의 생모로 되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네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을 때 들을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냐 이런 일이 있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된다는 걸 자세히 기록해서 적어놓았사오니 우리가 듣고 항상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